월요일날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수요일까지 4장 21절까지네요. 3장 16절부터 4장 21절. 사실 이게 본문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죠? 네? 어떤 교회도 이런 짓은 안 하는데 우리가 이 짓을 지금 이야 정말 이게 근데 또 이게 또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묵상이 다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진도를 알아도 그래서 참 이게 많은 양을 하지만 효과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또 다 알아들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자, 다 묵상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할 때 이런 느낌이 이제 든 거예요. 빌립보서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넘어왔는데 옛날에 왜 뭐더라 그 버섯돌이 같은 게임이 있었는데 버섯인데 먹으면 커지는가요? 뭐 게임이 있었잖아요.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말고 또 하여튼 버섯 뭐 이렇게 아닌가? 무슨 메이플? 그리고 버섯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 네, 맞아요. 그렇죠. 역시 저 게임 알잖아. 저 게임 알잖아. 많이 해봤다 안 해봤다. 진짜 많이 해봤지. 몇 판까지 갔어? 메이플은 안 했습니다. 게임은 딱. 근데 그때 옛날에 그 성원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조금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들어가면 마을이 또 다른 마을이 나오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다른 마을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요즘은 게임을 배우잖아요. 그럼 애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옛날에 우리 갤럭시 알아요? 갤럭시? 이게 갤럭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 뭐 이렇게 좀 세지고 막 뭐 이렇게 뭐야 총알 많이 나와서 죽고 그래서 게임 해봤자 그게 한 15분이나 뭐 가면 뭐 왜 그러냐면 전기값 벌어야 되니까 아저씨들이 그잖아. 이걸 뭐 50원 넣자 50원 50원은 그 오래 가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 금방 주고 이게 자꾸 돈을 넣어야 되거든. 옛날에 게임은 그런 거야. 근데 요즘에는 와이파이 있고 인터넷 있으니까 그 아이템으로 다 하면서 계속 주구장창 계속 막 진화시켜. 근데 이 말씀도요. 왜 갑자기 게임 얘기를 모르겠는데 무슨 느낌이냐면 이 한 스테이지를 이제 클리어하고 이제 다른 마을 스테이지로 내가 넘어가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버벅대고 있는 거 지금. 그래서 너무 이 차원이 새롭고 이게 어떤 판인지를 모르고 그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되지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고 막 여기도 가봤다가 저 길고 했다가 그리고 이제 막 무턱대고 가다가 죽고 이럴 것 같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이걸 하면서 진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왜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 안에서 이거 있잖아요. 이런 신앙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여러분 복음의 영역이 있고 말씀의 영역이 있는데 말씀의 영역에서 주 안에서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스테이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게 주 안에 있으면은 이건 뭐냐면 그냥 온실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그런 신앙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이 본문 아주 암송 구절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란 말이죠. 그죠? 아주 그냥 한국교회 굉장히 암송 구절로. 그런데 이게 정확한 이게 성경 해석이 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미리 알려드린 분도 있지만 못 들으신 분들은 과연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는 본문과 제가 해석하는 것과 이 본문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요 본문 바로 전에 어떤 비유가 나왔는지 아시죠? 지혜로운 건축자 비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놨는데 누구든지 이 위에 세우려고 하면 조심해라. 그죠? 그래서 사역자들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울 때 금은 보석으로 또는 나무풀 짚으로 세울진데 나중에 공적 곧 너의 에르고 너의 일이 나타날 때 네가 한 일, 네가 가르친 일 그것이 나타나 너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것이 나타날 때 불로써 나타날 것이다. 불이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불질러 본다는 거죠. 불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조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숨어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 마음의 뜻들을 내가 드러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즉 성도들의 그 속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 너 몇 평 교회 지었어. 이거는 평가 항목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교회 몇 개 개척했어? 이거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재료를 뭘로 지었는지 즉 내면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즉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얼마나 들어가서 예수의 사람으로 네가 얼마나 바뀌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살았는지 요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싹 뒤져봐가지고 나무 풀 짚은 알타불타 없어져 버리죠. 그런 목회 그런 목사님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받아먹은 게 없으니까 그죠? 집 지을 재료를 얻지를 못하셨죠? 여기서 가르쳐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개중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믿음이 갈급하고 믿음이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갈급하는 분은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양식은 딴 데 가서 먹어요. 해외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회를 한 군데만 다니지 않습니다. 보통 세 군데에서. 성도들이 요즘 성도들이 그래요. 이렇게 바보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라고 설교를 주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채워지질 않으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오염되는 거죠. 그러다 신천지 만나죠. 그러다가 이상한 거 주워 먹고 배탈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상한 마술사에게 빠지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공력이 나타날 때 너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간신히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창피한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얼굴 이거 새까맣게 탁 타가지고 얼굴 시커매가지고 눈만 이렇게 하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연기 이렇게 나타나. 30년을 목회를 했는데 은퇴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거의 구원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냈는데 심각하죠? 자 그런 얘기 한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집 잘 지어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요 얘기 전에도 뭐냐면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 있죠. 그리고 너희들은 파를 몇 개 파로 나눠버렸어요. 4개 파로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성전이 그러면 고린도 교인이 300명이면 성전이 300개야. 너도 성전, 너도 성전. 그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성전은 몇 개밖에 없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성전이죠. 그럼 여러분이 성전이면 우리 교회가 예를 100명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100개의 성전인 거예요?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인 거예요. 성전도 하나예요. 그래서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다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줍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왜? 저 사람의 죄를 졌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이게 주기도문의 비밀이에요. 전 우주적이죠. 그래서 나만 잘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로 지 교회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우리 좋은 바 이게 한 배예요. 이렇게 한 배에 탔으면 여러분들이 한 명이 잘못하게 되면 바로 그 교회가 잘못된 모습인 거예요. 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자, 여러분 하나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럼 그게 어느 교회예요? 좋은 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의 비유를 바울이 했잖아요. 이게 아파요. 새끼손가락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이거 아프니까 온 신경이 다 어디로 가요? 여기로. 이거 아픈데.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비예요. 신비.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나오라. 천주교? 나와보라 그래. 불교? 나와보라 그래.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어디를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너희는 성전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편지를 받아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충격은 적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야, 네가 성전인 거 알지 못하냐? 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무슨 사역을 주로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사역하는 사람이잖아. 성령 사역하는 사람을 보고 이것들 봐라, 이거 성령이 없네.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들아 우리는 신령한 자다 이러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능력이나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권세나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힘이나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영적인 개념이라는 것들을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은 뭐를 이렇게 보고 뭐를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꿔야 돼요. 이게 고정적으로 바뀌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영적이라는 걸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일은 그런 거죠. 은사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거죠. 바꿔야 된다니까. 잘못 배웠어. 잘못 배웠어. 완전히 잘못 배웠어. 그런 사역을 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 성령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제 아시겠죠?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 생각을 영이라는 게 뭔지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영적인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말씀을 믿어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영적인 일이라고 그랬지 바울은 은사 사역하고 이게 영적인 거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맥락에서 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너희가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지금 성령 사역하고 있는데 어때요? 뒤통수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 더럽혔다는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파괴시킨다는 이게 푸데이로? 맞아요? 푸데이로라는 이 원어인데 이게 파괴시키는 건데 그럼 성전을 파괴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도 내가
멸하시겠다. 파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파괴시킨다는 거,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 성전을 파괴시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들이 지금 성전을 파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떻게 파괴했어요? 그렇죠. 4개의 조각으로 부셔버린 거예요. 부셨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응? 그래서 여러분 봐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4조각을 한번 내보세요. 쓸 수 있어요. 이 건물도 4조각 한번 내봐봐. 이 건물 4조각 내보라니까 4조각 내고 여기 와서 한번 해봐봐. 위에서 예배 드리고 밑에 층에서 예배 드려요. 그게 가능해요? 그 성전은 이미 어떤 성전이에요? 파괴된 성전.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건 성전을 파괴시키면 너를 파괴시켜버리겠다. 자, 그런데 이건 자연스럽게 자기가 성전을 파괴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미 죽여버린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성전이잖아요. 우리 같이 성전이. 근데 내가 팔을 만들었어. 그거는 한 몸을 자기가 그냥 찢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누구 몸을 찢은 거나 마찬가지야. 내 몸을 내가 찢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4개의 팔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바울파가 자기가 성전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자기를 가해를 해버린 거지. 자해를 해버린 거야. 무섭죠?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그러면 2명하고만 이 파가 아니라 2명하고만이야. 유오디하고 순두부만이야. 이 2사람만 이렇게 갈라졌어. 그러면 이거는 파괴예요, 아니에요? 파괴죠. 성전을 못 쓰게 만들어. 성전 파괴죄. 무섭죠? 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셔요. 이런 거를 이게 본문이 이런 본문인데, 자, 그동안 여러분은 이 암송할 때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뒤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요걸로 해야 돼.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성전이죠라도. 그래서 담배를 필 수가 없는 거고 여기다가 술을 넣을 수 왜? 이게 성전이에요. 여기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죄가 있거나 미워하거나 안 되는 거야. 내가 성전을 더럽히는 거지. 성전을 더럽히면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 회개도 안 하고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그러면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살죠. 이렇게 이게 지금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살다가 정말 이게 모든 걸 다 무너뜨려서 병에 걸리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 병에서 내가 살아나려고 아주 애쓰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죽여버리죠. 알겠어요?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려고 힘써서 있는 힘껏 열심히 식단 조절하고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살려요? 내 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무너뜨렸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주권이 없고 하나님께 내 생명에 주권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살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자기 성전을 자기가 끝까지 파괴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이 본문이 이런 본문인 거예요. 왜 파괴시켰을까요? 뭘 가지고 파괴를 시켰을까요? 도구가 뭡니까? 도구가 뭐예요?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놀랍게도 세상 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지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보고 세상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왜 자꾸 세상 지혜를 말씀하시지? 헬라인 나오고 막 이방인들 나오고 그래서 나는 그게 저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벌써 세상 지혜라는 게 벌써 교회 안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랑하고 자기 은사 자랑하고 이런 게 무슨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 뭔지 알아요? 힘을 기르고요, 강력해지고요, 똑똑해지고요, 자기 자랑하고요, 교만하고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왔죠. 그리고 마귀,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자랑, 사람 자랑 뭐 이런 거 하고 교만하고 이런 거 하면은 이거는 진리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온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엄청 많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11조도 이렇게 11조도 뭐죠? 그런 교회를 봤어요.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돈 가장 많이 한 액수대로 이렇게 쳐요. 그래서 11조 가장 많이 한 사람 이름은 제일 항상 앞에 나와요. 얼마. 이야, 세상에 사람이 1000명인데 야 그거 줄 세우기도 힘들겠다.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뭐 한번 줄 세우면 번호 나오긴 하겠지만, 그죠? 이거 참 힘들겠죠. 이것뿐이겠어요, 여러분요. 세상 지혜를 둔갑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둔갑하고 세상 지혜들이 얼마나 교회 많이 들어와 있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교회를 파괴시켜버려요. 이런 것들이. 참 무섭죠. 그래서 지금 이걸 무기로 해가지고요, 자기를 잘났다고, 심지어 그 좋은 선생님들, 바울, 아볼로, 게바, 이렇게 좋은 선생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부셔버릴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예요. 무섭죠.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죠. 카페 교회, 커피, 그죠? 사회복지, 영어 학원, 그죠? 어떤 작은 도서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단계, 애터미, 그죠? 애터미 교회, 이거 다 뭐예요? 세상 지혜죠. 그걸로 교회를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부신 게 이거예요. 자기 꾀에 빠지고, 근데 주님은 뭐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좀 잘났다고 그랬잖아요. 응? 잘났다고. 근데 이게 자기 진짜 잘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 세팅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죠. 그래서 항상 힘을 기르려고 하고,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지혜로우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자꾸 크려고 하고, 내가 자꾸 더 많이 가져서 내 힘과 능력을, 그 욕심. 내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원래 여러분이 갖고 있었다. 그런데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말씀도 그런 식으로 봤거든요. 내가 더 빨리 가야지. 뭐 이래가지고 내가 말씀을 봤는데, 세상에. 그때 빌립보서 할 때 완전히 남에게 잡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상에 큰 물고기가 있고요, 조그만 물고기 있어요. 우리가 이 큰 물고기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작은 물고기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물고기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물고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먹어서 그 사람의 영양분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삽니까? 제가 묵상한 지 6년 만에 교회를 나갔고요. 응? 내가 예수 안에서, 응? 예수 안에 들어오려는 것도 왜 그래요? 여러분요, 권세를 얻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복을 얻고, 그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평안을 얻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지혜로워지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존귀해지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강해지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야, 예수가 복이야, 예수가 복이야. 야, 너 예수님한테 들어와야 너 인생 핀다? 너 인생 대박이 나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해서 말씀을 그동안 봤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준비다, 워밍업이죠. 무엇을 하기 위한 워밍업이었을까요? 이제 그렇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이제 남을 위해서
이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평생 그를 위해서 이제 죽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꿈에도 잘 모르죠. 고린도서 성도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 위대한 것들, 좋은 것들, 말씀들 이거를 그냥 막 했는데 이게 세상 지혜,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젖을 먹었으니까 밥을 먹지 못한 상태니까 지금 이 성숙이라고 하는 이 단계, 이 죽는 단계는 아직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성숙해서 그 제가 오늘 참 굉장히 많은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제가 이 뒤편에 가서 이제 수요일 본문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정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품어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정말 예수의 종인가? 정말 내가 예수의 종인가? 내가 정말 예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나? 아니더라고요. 그게 예수의 종의 모습. 그런데 나는 내가 벌써 풍족하고 넉넉하고 벌써 왕 노릇하고 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남달리 나를 구별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또 선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 스테이지를 또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희생란이라고 하는 그 판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제 깨닫긴 깨달았었죠. 그동안 희생란이라는 건 제가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깨달은 것들이 점점점 구체화되죠. 그래서 판이 이렇게 벌려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 판이 내 앞에 벌려져서 이게 내 눈에 그냥 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6년 만에 제가 교회를 배웠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정말. 그리고 사역자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의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이 판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내가 정말 그동안 예수의 종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아직 시작도 못해 있는 내 모습. 그냥 예수 안으로 그렇게 사역하기 위해 지금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밖에 안 되는 내 신앙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부셔놓은 이 성도들에게 야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 세상의 지혜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 모르고 있는 자기들을 위해서 누가 지금 헌신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지금 위치를 너무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고로 존귀한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자꾸 사람 자랑하는 거야. 나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알게 되면 이제 거꾸로 이걸 거꾸로 뒤집어야 줘야 되는 거야. 뭐냐면 바울이 나를 위해서 종처럼 일해준다? 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거꾸로 뒤집어진 거야. 야, 너희가 우리 밑에서 난 누구한테 했다고 막 밑에서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밑에서 종이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난데 그 종의 위치가 난데 너희들이 상전이고 내가 종이야. 근데 너희들은 이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걸 거꾸로 돼가지고 사역자가 일꾼으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건 사람들인데 그걸 거꾸로 돼가지고 밑에서 사역자한테 막 세례받았다고 막 자기 존재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면 일꾼은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일꾼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사람은요 고용인이에요.
하나님의 고용인이라고. 이게 천직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얘기가 원어로 천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일꾼들이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고용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종처럼 일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위치인데 이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인데 요걸 모르고 세상에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분한테 이러고 자랑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거래? 너희 거야. 무슨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세례받았다고 그걸 너희들 자신을 너희들 스스로가 자랑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알겠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도 너희 거야. 여기 봐봐요. 사역자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죠. 지금 사역자를 자랑했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잖아. 이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거꾸로 된 거야. 야, 바울이 너네 거래야. 아볼로가 다 너네 거야. 이 세계나 사망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게 다 너희 거야. 이거 봐. 사역자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역자의 위치는, 우리 주의 종들의 위치는 어디에 포지션이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성도 이쪽이죠. 이쪽 편이죠. 그죠? 세계, 만물, 요런 쪽의 포지션인 거야. 그리고 성도야, 그리고 그리스도야, 그리고 하나님이야. 요게 여러분들의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사역자들의 포지션이 바로 여기에 있다. 봐봐요. 바울이나 게바나 너네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한번 그런 얘기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 있는데 일꾼을 고용을 했어. 그럼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뭐야? 일꾼이야, 밭이야? 이제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려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고용된 사람. 청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를, 여러분 누구야? 그럼 결국 누구라는 얘기지?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 대신 이렇게 조수처럼 이렇게 하려고 고용된 사람들이 우리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끼고, 하나님 거니까 아끼고 사랑하듯 우리 고용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 대신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일꾼들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목회자가 뭐예요? 제왕적인 존재를 해가지고요, 완전히 성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이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또 형제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스림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죠.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진짜 존경이라는 건 거기에서밖에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짜 뜨겁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돕고 사역자를 염려하고 사역자를 기도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뭐를 지금 돌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또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예요? 영적인 것을 받아 먹으니까 그 안에서 정말 예수 안에서 모든 게 하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야. 질서 가운데.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은 사역자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역자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랑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아내를 사랑할 때 정말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내는 그러면 넌 내 종이야 이 새끼야. 발 닦아 이씨. 발톱 좀 닦아라. 발톱 좀 깎아.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나가서 돈이나 벌어.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남자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남자들 아시겠어요? 여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란 말이에요. 주.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그럼 문제 생겨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라니까. 성도라니까. 그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꾼을 고용해서 이 밭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이윤을 남겨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쉬가 빠지게 여러분을 살피지 않았던 건 내가 몰라. 뭐라 그랬지 마. 몰랐어. 교회가 안 열렸다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고. 모르는데 어떡하냐. 무식한데 몰라. 몰라. 몰랐어. 그래서 이거를 내가 딱 알고 나니까요. 진짜 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왜 한 영혼을 세우려고 그렇게 밤잠 못 자면서 가르쳐야 하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돌봐야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기도하면서 이게 다짐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본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는 본문이 화요일날 넘어가면서 사람이 봐봐. 우리는 너희들의 것이잖아. 사역자는.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뭐를? 그렇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고용됐지만 어때? 귀해요, 귀하잖아. 아유, 하나님의 동역자고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를 통해서 내가 양식을 먹고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 맡은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뭐냐면 너희들의 생각을 갱신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갱신해서 도대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뭐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죠. 비밀이죠.
그런데 이게 아무나 맡을 수 없다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왜? 비밀이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말씀 보기 시작했죠. 바깥에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말씀이 뭔지를 몰랐잖아요. 그죠? 뭐 이건 너무 여기 뭐 전부가 100% 올 100%가 여기서 그렇게 다 다른 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들 많은데 100%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예수님 아셨죠? 그 얘기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기서 알았지. 그럼 여기서 비밀을 알았다는 건 예수님을 여기서 알았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가르치는 일꾼이 누구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즉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확실히 깨달아진 사람이 여기에서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알게 된 거죠. 어때요? 여기 또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배운 사람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한테 배워? 얘기해봐. 자, 얘기해보세요. 시작. 어떤 목사? 아니 다른 사람한테 배웠으면 얘기를 하라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십몇 년 동안 막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건 뭐 들어놓은 열매인데 뭐 어떡하라고 그래요. 와서 뒤져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땅히 그래도 일꾼인 거죠. 그럼 우리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은 자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 이게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맡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 알겠죠? 그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 청직. 오이코스가 집이죠? 그죠? 그리고 노모스, 경영하다, 관리하다. 집, 경영하다, 그게 오이코노모스예요. 그러니까 집을 맡아서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그냥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야 청직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지 않는데 청직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집은 누가 관리하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 갖고, 즉 예수 갖고 있는 사람이 집 관리하는 거예요. 집을 관리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청직이란 뭐냐면요, 여러분, 종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뽑힌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인 대신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했죠? 주님 오실 때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오실 때 자기 종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 있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비밀을 맡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충성스럽게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 사역자가, 목회자가 비밀을 이걸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면, 자, 이 비밀은 뭔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이미 했습니다. 알죠?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게 나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다 알잖아요. 모르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하는데 왜 여기 와서 그리스도를 아셨어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왜 비밀이야? 다 알고 있는데 몰라서 비밀이에요. 오늘 어떤 이름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사람이 되어져야 되니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사도신경이 예배 문을 여는, 아까 뭐라 그랬죠? 비밀번호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설교 많이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 아니죠. 잘못된 거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주니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는 사도행전에 나온다고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열쇠는 예수의 이름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그러면 나쁜 짓 하고 와서 사도신경 고백하면은 그 예배를 받으세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비밀의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하신 분도,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밀. 그래서 다 예수 믿으세요. 오직 예수 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셨잖아요. 여기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저도 십자가의 도를 말씀 생활한 지 6년 만에, 정확하게 목사 안수 받은 지 31년 만에 알았어요. 목사 안수, 신앙생활 한 지 18살로 했어요. 그렇죠. 17년 만에 목사 안수 받은 지 17년 만에. 내가 예수 믿은 지 고등학교 2학년으로 계산했어요. 31년 만에 십자가의 도를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생활한 지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 17년 만에 교회를 알았어요. 왜? 그리스도가 먼저 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자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거 말고, 아시겠죠?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대로. 지금 제가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죠? 요것대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대로 할 것인지 그동안 배웠던 걸로 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해요. 저는 이걸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는 자. 이게 그럼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이겠어요? 은사겠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게? 아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냥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안 거예요? 이제 그 비밀이라는 게, 하나님 비밀이라는 게 뭐 이렇게 예수 영접한 거, 뭐 거듭난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건지 아시겠죠? 성경대로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자꾸 찔리게 되는 거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래요? 피스티스라고. 이거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이 판단이라는 것이 아나크리노인데 이 유사 사법적인 조사예요. 아나크리노. 유사적인 사법적인 조사가 바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 바울 뒤져봐 이렇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바울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지금 비밀을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을 뒤져보라는 거야. 바울이 이걸 보고 참 너무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야,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그런데 나도 나를 뭐 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착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예요, 실제. 왜 그런지 알아요?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밖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해서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쓰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인정해서, 여러분 지금 봐봐요. 그럼 내가 예를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지금에 들어와서 예수의 종이 뭔지를 지금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난 아직 예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잡고 인정하고 지금까지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그러면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접 사역에 투입할 때도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계속 성장시키셨어요.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는데 아직도 유대적인 사상이 갖고 있어서 더러운 거 안 먹는다잖아요. 아직도 유대인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거 해서 고넬료한테 보낸 거잖아. 이제 알겠냐? 그리고 또 밥 먹 유방인들하고 밥 먹는데 누구 나타났다 유대인들 나타났다고 그 자리 도망갔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걸렸어요? 바울한테. 그래서 겁나게 혼났어요. 그 바울 선생님한테. 그대로. 자 어때요? 성장이 완전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었어요. 성장 계속 돼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바울은요 마지막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 순간까지 훈련되어 가면서 성장해 가신 분이에요. 바울 영화 한번 봤죠, 여러분? 바울 영화 볼 때 그 군대 그 대장이 딸이 아픈데도 서놓고 기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에게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날 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차원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도 바꾸셔야 돼요. 영적인 일에 대한 정의도 바꾸시고 신령한 것도 바꾸셔야 돼요. 능력이란 그동안 저한테 들은 능력이라는 단어도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뭐가 진짜 능력이라는지 나옵니다. 수요일 본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나를 심판할 이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그냥 아나크리노예요. 위에서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크리노인데 이건 아예 심판해버리는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심판하실 분은 그리스도가 심판한다는 것은 아나크리노예요. 이건 조사한다, 신문한다 이런 거.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조사하고 신문하실 거다. 왜?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할 거다. 그런데 그 뒤에 조사하고 난 다음에 어두움 가운데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셔서 각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왜 심판이라고 안 하고 칭찬이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대상이 우리는이라고 우리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지금 이 단계가 밥을 먹고 있고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지금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단계를 넘어서 가고 있는 사람인데 책망이 있겠냐? 책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저도 지금 이때인데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요 단계인데 어마어마하죠?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할 때부터가 상급이 시작돼요. 그래서 왜 이게 드러내는데 왜 칭찬이라고 말, 심판이라고 하는 왜 징벌이라고 왜 칭찬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데 지금 이 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리고 비밀을 맡고 있는 사람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지도자를 어떻게 했다? 판단했다. 그래서 막 조사 들어가고 막 이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이미 뭐가 되었다? 그렇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미 이들의 위치가 지금 얼마나 높이 올라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에 기가 막혀서 내가 바울과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바로 이 말씀이 은사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명백해졌죠? 이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분인지 분간하지 못했을 때는 은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걸 점점 알고 우리가 은사를 버리기 시작했죠. 그죠? 별로 관심이 없기 시작했죠. 역시 바울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왕이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만큼 은사를 줬는데 들고 파고 타고 파서 자기 자신은요 이미 뭐가 되면 능력자가 다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름도 뭘로 바꿔야 돼요? 바울로 바꿔야 되는 거지. 이바울, 최바울, 김바울. 알겠어요? 그래서 이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다 돼버린 거야. 뭐 대단한 사람이 돼버린 거지. 이미 뭐 자기를 능가할 사람 없는 거야.
알고 봤더니 어디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제야 우리가 이 실체를 이제야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게 현장감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진짜 이 본문을 우리는 그대로 경험을 했잖아. 그죠? 우리 왕을 만나봤잖아요. 그죠? 왕을 만나봤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명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왕이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 영적인 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된 사람이에요. 다 이룬 사람이고, 경고를 다 이룬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이.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능력이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확, 그래 왕이냐? 왕이 되길 원한다.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하자.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알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 바울이 생각하는 왕 노릇은 완전히 달랐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왕 노릇은 뭘까요? 퀴즈. 이 본문에서. 끄트머리. 에스카토스. 그리고 또 뭐예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 이야, 참. 천사한테도 구경거리가 되보셨습니까? 천사들이요, 지금 공부하느라고. 바울이, 사람들이 구경거리 되고 막 끌려갈 때, 고개를 다 내밀고 막 다 쳐다보는 거야. 어머, 저거 봐, 바울 봐. 어머,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이. 봤냐? 저거야, 저거.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되냐, 알겠지? 예스! 이렇게. 천사.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천사도 지금 배우고 있다니까. 이걸 보면서. 그럼 왕 노릇이 뭔지 알겠죠? 끄트머리. 에스카토스가 뭔지 알죠? 비천한 자, 가치 없는 자. 그러면 왕이, 우리 왕 봐봐요. 우리 왕, 만왕의 왕은 어떤 모습으로 살다 가셨어요? 왕 노릇 어떻게 했어요? 에스카토스.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 뭐 탔어요? 나귀 새끼.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좀 큰 나귀 타시지. 새끼 나귀 타면 발이 땅에. 예수님이 설마 키가 4개월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다리 끌면서 쫄랑쫄랑쫄랑하고 여러분 사세요야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만왕의 왕이 만왕의 왕이요. 그게 우리의 세팅과 하나님의 기본 세팅이 다른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무조건 커지려고 그러지. 우리는 무조건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주님은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의 왕이 어떤 왕이신지를 명백히 보여주신 거죠. 자, 끝을 왕 노릇인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구경거리.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한동안 너무너무 제가 또 이게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식들이.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이걸 그대로 나에게 적어봤거든. 나의 충성 1. 고용인이 내가 고용인인데 자기 신상의 문제로 주인에게 이렇게 해서 맡겨주신 것들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의 신상의 문제야. 내 개인의 문제 아니야. 그죠? 그것도 네가 잘못 살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안 맞죠? 충성하고 안 맞죠? 청지기하고 안 맞죠? 여러분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회사 출근했어? 근데 여러분의 개인의 신상의 문제로 계속 출근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개인 용무 보호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어때요? 자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요.
근데 저는 이게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에게 자책할 것이 너무 많아. 자책할 게 너무 많아. 내 허물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는 모든 게 다 주님의 거죠. 내 생각도 주님의 것이고, 그죠? 내 몸도 청직이고. 여러분 몸이 누구 거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 거잖아. 관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의 몸 막 굴렸어, 안 굴렸어요? 더럽혔어, 안 더럽혔어? 더럽혔죠? 우리들 자신이 자책할 게 너무 많아. 일꾼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자, 세 번째. 자책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너무 뻔뻔스럽고 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해. 왜? 말씀 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남달리 구별해. 내가 그랬어. 난 비밀을 안 사람이야. 난 예수의 종이야. 예수의 종은 그러면 충성을 다하든지.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너는 비밀만 알았다고 너는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말씀 보면서도 내 내면에서는 자꾸 넘어가죠. 마지막, 주님이 어두운 가운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 주님께서 나를 조사하시겠죠. 여러분 신문하실 거예요. 조사할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요. 일꾼이라는데, 비밀을 맡은 자인데, 충성이라는데, 나는 충성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 내 감정은 안 잡히지. 내 의지대로 안 되지.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남달리 구별하고요. 받은 것. 그러면서 이렇게, 야, 그거 받은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바울이. 야, 그거 왜 안 받은 것처럼 왜 자랑해? 너 그거 받은 거 아니야? 우리가 얻었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받은 건데 왜 네 자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게 아니고 이게 받은 거잖아요. 그럼 진짜 이게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 받았다고 또 구슬 자랑하죠. 이렇게. 받았다고. 너는 억지롱.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니에요. 남달리 자기 자신을 구별해요. 이미 배부르죠? 이미 풍성하죠? 그리고 왕이 됐죠 벌써. 이게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가 수요일 본문에 완전히 꽝 하고 얻어 터진 거죠. 자, 볼까요? 수요일 날에 자, 이게 새로운 스테이지가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원에서 제가 이거 좀 깊게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전날 한번 쭉 줄 거놓고 그 다음날 여기 와서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이렇게 봤어요. 마음도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봤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이러고 빡 때리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너희는이 돌아가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이거예요. 때문에의 신앙이 있고 안에서의 신앙이 있다는 거를 왜 그러냐면 제가 청직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내 개인의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힘든 문제 때문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있는 내 자책감 하나님 앞에 죄송함 내 자책할 것이 많은 이것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추스러지지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 본문을 딱 맞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살아난 거는요 이 본문 이 한 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뉘앙스예요? 때문에는 이런 뜻이죠.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형편도 안 돼. 이런 게 배경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죠. 여기에 내가 그럼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고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예수님 안에서 존귀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랑, 자기 꾀, 자기를 남달리 구별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모든 것에 넉넉하고 풍족하여 왕노릇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데, 강한데, 존귀한데, 그래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교만하지 않던가요? 그죠? 강한 사람이 교만한 거. 그나마 제가 이렇게 막 능력들이 나타나면서 이 꺾어지는 거를 전에 배웠잖아요. 이게 밑으로 처박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고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한 거지.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몰랐잖아요. 뭐를 몰랐냐면 이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때문에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때문에 신앙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비천해지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줄인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의에 줄이고 또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예수님 때문에요. 다 이런 죽음, 고난 이런 거는요. 다 때문에 신앙 스테이지에서 열리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잘 보세요. 고난이라는 걸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말씀 순종하니까 기쁨이 있죠.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는 뭐를 죽였냐면 내 옛사람 죽였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논리를. 옛사람을 죽이는 게 죽이는 거예요. 자, 때문에 신앙이 진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옛사람을 죽여가지고 죄도 끊어버리고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죽은 거 맞네요? 아니에요.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거는 죽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죽는 거는 진짜 죽음은 이제 예수 님 안에 사람 본분대로 들어왔을 때 그때 죽음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인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네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봐봐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본전이 여기에요. 근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의 본전은 여기인데 그럼 이걸 회복했으면 이게 번 거예요? 아니면 본전인 거예요? 본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분을 잃어버려서 죄인, 악인의 모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뿐인 거예요. 이걸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어요? 아예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원래 모습을 회복한 거야. 이제 정상이라고, 이게 본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본분, 처신, 위치 그걸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인간의 본분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바로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무슨 희생을 하고 날 죽인 게 아니죠.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이제서야 네가 엉망으로 살다가 네가 본분을 이제야서 지키고 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전에는요, 본분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아내가 아내답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남편이 남편답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게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걸 안 하고 있다가 말씀이 들어와서야 제대로 사람 노릇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본분대로도 지금 못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빨리 예수 안에 들어와서 사람 본분을 찾으시라고, 사람답게 살려고,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려고. 그러면 죽음은 언제부터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이제 사람답게 살아나면서 이제 사람이 됐잖아. 이제는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일단은 도둑놈은 일단은 뭐부터 끊어야 되는 거야? 도둑질부터 먼저 끊고, 도둑질부터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그걸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여러분은 그동안 밑바닥에서 지하세계에서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온 것 뿐이고, 돌아왔으면 이제는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의 본분대로도 살고 있는 거 못 살고 있는 거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정결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겠죠. 이게 죽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못 살았잖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는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걸 하기 싫으면 자녀들에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 가지고 무슨 효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신앙은 당연한 걸 회복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하지 못했다는 것을 당연한, 죄 지으면 돼야 안 돼요? 피조물이 네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 진리가 들어와서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드디어 네가 이제 하나님이 원래 만든 피조물의 형상을 네가 이제 회복했다는 거예요. 죽음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같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뭐한대? 어리석고, 예수님 때문에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벌겁고 매맞고 정처없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당하고 그런데 축복하고, 봐봐요, 박해를 받았는데 참고 비방을 받았는데 권면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는, 이건 죽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걸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죽는 거야? 당연한 거를 못 배운 거죠. 그동안. 서로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서로 사랑을 해도 이제 죽는 단계가 있어요. 그죠? 죽는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뭐 어려울 때 뭐를 도와주고 이런 거는 죽는 게 아니잖아. 죽는 건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진짜 나를 완전히 희생시키는 거야. 그죠? 싸우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건. 근데 이제는 죽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감추고 내가 자꾸 약해지고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리석어지고, 그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낮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좀 내가 더 수고하고 이런 게 이제 죽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나요? 당연한 것도 못하잖아요. 당연한 거. 먼저 당연히 해야 할 거를 하세요. 그 부부가 서로 사랑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당연한 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본분이죠? 뭐 잘하는 게 죽는 게 아니라니까? 본분을 회복한 거라고. 그러면 위치는 뭘까요? 나의 위치.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곧 나의 위치 정의예요.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는 내 위치. 알겠어요? 내 하늘보다 더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아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그 다음에 근본이 있어요. 근본. 나의 근본을 알아야 되지. 근본. 근본이 뭐예요? 자신이 창조주에게서 나오는 피조물임을 인식하는 거죠. 그게 나의 근본을 아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니까? 네 근본을 알아. 네 위치를 알고 너의 본분을 알라고. 그리고 너의 처지가 어떤 처지야 지금? 여러분의 처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때요? 살만해요? 여러분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지금? 자기 처지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이고, 그죠? 그게 내 처지죠? 그리고 재물, 힘, 권력, 내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인맥, 모든 사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래서 주인이 맡겨준 것, 그리고 자신의 생사화복, 내 생사화복 누구 거예요? 내 구원은요? 내 영혼의 소생은요? 영생은요? 그게 다 문제 해결은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거리는요? 다 하나님 거라고. 돈 없는 것도 다 하나님 거. 그게 네 처지라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처지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사는 거지. 근데 뭐 이거 안 해줬어요, 저거 안 해줬어요, 내가 이만해요, 저만해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이 정도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분과 나의 근본과 나의 위치와 나의 처지대로 그대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안에서의 신앙.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고난과 죽음. 자기 자신을 죽는,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살아나는 거고요. 진리 안에서. 그리고 새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옛사람은 완전히 원래의 진리의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죽는 거죠. 이제 옛 사람대로 살지 않아요. 새 사람대로 살죠. 그래서 회복이 됐죠. 근데 새 사람은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요. 바울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갑자기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 미국의 네이비실이라고 알아요? 동영제, 네이비실, 미국. 저 앞으로 저 빈라덴이고 뭐고 그 사람들이 가서 다 잡아오고 다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해 공부 다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아메리칸 스나이퍼라고
그 전쟁 영화를 바꿨던 음악. 그게 바로 네이비 실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여러분 왜 이 최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이비 실이. 왜?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아주 굉장히 아주 유능한 그런 군인들만 모여서 그래요. 총 잘 쏘고 건장하고 체력, 힘 세고 그런 사람 막 판단력 빠르고 그죠? 그래서 그래요? 왜 강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24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요. 그 가운데 24주간 지옥 훈련을 받는데요. 거기서. 그 가운데 5일 동안 받는 지옥 훈련은요. 잠도 안 재우고 작전을 펴요. 가장 혹독한 훈련이 바로 이 훈련인데요. 왜 이렇게 강력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세거나 그러해서 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강한 건 멘탈이 강해요. 멘탈이 강한 거야, 멘탈이. 멘탈 약하면 어떻게 해요? 힘센 사람, 이단 옆차기 잘하고, 무술하는 사람인데 멘탈이 약해. 인내가 없어. 그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이렇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마음을 이제 진리 안으로 빛이 들어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난 다음에는 더 훈련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가냐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구나. 그럼 봐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자 그러면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그래요? 아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신앙으로 들어간 사람, 이제 고생과 고난과 희생으로 들어갈 줄 아는 사람, 그죠? 그 지혜로운데 이 사람처럼 지혜로운 바울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응? 바울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요. 아니 여러분 텐트 메이커 사역을 갖다 붙이는데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세요. 텐트 메이커 사역은요. 바울은요. 헌금을 낼 성도들이 있었어요. 지천에 널려 있었어요. 얼마든지 내가 기른 양털 깎을 수 있었다니까 젖자고.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한 이유는 저거 돈 벌어 먹으려고 저 사역한다 그런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벌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니까. 이걸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나약해지고 너희들 앞에서 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돼. 춥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맞고 모욕당한 들 축복하고 비방당하면 권면하고 참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 디아라고 하는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도 엔 크리스토스 할 때 그 엔이라고 하는 단어의 버금가게 원어에 보면 엄청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가. 즉 예수님의 때문에는 4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 수단과 도구예요. 약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때문에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비천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N이라는 이 전치사하고 같이 중복돼서 쓰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뭐예요? 그 상태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매 맞으면서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게.
돼. 세 번째는 원인과 이유의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진리가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진리에 잡혔고 내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원인과 이유 그게 때문에예요. 디아예요. 디아. 근데 목적이 뭐야? 목적이 뭐야?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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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 엔 크리스토스하고 거의 상응하는 그런 그 다음이다. 이제는 완전히 이런 죽는 것도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유가 돼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죽을 수 있는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알겠죠? 그래서 화원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그죠? 그거는 뭐예요? 야생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있는. 그럼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집 안에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님 품 안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신앙이 되면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내맞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거리 되고 모욕당하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야 될 건데 그런데 이런 것들로 받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한번 매맞고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었죠. 사도들이. 그럴 때 뭐라고 그러면서 가던가요? 주를 위해 매맞는 것이 당연할 자로 여기고 찬송하며 가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단계가 예수님 때문에 단계의 신앙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진짜 여기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게 살짝 기쁘기까지도 누가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잖아. 그러면 너무 미친놈이네. 원준이 이상해. 남편이 처음으로 이혼하자 그랬대요. 이혼해! 그러니까 어머 나도 그런 관심을 받았어. 드디어 관심을 보였어. 이러면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욕하고 그렇게 핍박하면 여기서 잠깐 느껴보셨어요. 봤어요 제가. 약간의 희열이 여기서 그래 나도 그래 오는구나 알지. 얼마든지 이런 거 아니야 진짜. 누워서 떡 먹기죠. 바울하고 비교하면 해보세요. 누워서 떡 먹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것만 다녔으면 좋겠어. 댓글로 욕이나 좀 했으면 좋겠어. 그죠? 얼마든지 시열이다. 나 고난당한 거야? 나 욕먹은 거야? 으이씨 너무 좋다 야. 이제 그런 걸 조금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영광을 이런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요 비록 힘들긴 하지만 이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고난 당해 본 거를 생각해 보시면 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얼굴에 넋을 똥칠하는 거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얼마든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서 수치스러움을 당하셨죠. 말도 못하는 인생에 수치가 있었죠. 그런데 주님 때문에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한대요. 어때요? 얼마든지 당당하게. 왜? 꿀릴 게 없는 거니까. 바로 그게 죄와 의의 차이점인 거예요. 죄는요 무조건요 수치스럽고요 부끄럽고요 두렵고요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핍박은요 영광스러움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베드로가 그래요 불러서 이제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치당하고 이제 모였다. 근데 내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했던 수치는 수치가 아니더라고. 진짜 수치는 뭔지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게 수치지, 이건 수치가 아니더라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수치와 진짜 고통과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수치가 여러분 인생 속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는요 아픈 거 아니에요. 그건 상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상처는요 예수님 전하다가 얼어 터진 상처, 예수님 전하다가 욕먹고 손가락 들다가 구경거리 되고 만물에 찌꺼기 된 거, 이런 게 진짜 상처죠. 그동안 받았던 상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받으신 분들 그걸 상처라고 얘기하지 마시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상처가 진짜라고 생각하신다면 덜 억울하실 거예요. 이제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가 자랑스러워요? 그게 무슨 상처입니까? 진짜 상처, 진짜 고난, 진짜 매맞음, 진짜 죽음. 그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당당하죠? 떳떳하죠? 그래서 이게 불끈하고 올라와서요. 그러니까 바울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람 죽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맞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안에서 프라이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옆으로 가야죠. 그랬더니 안 돼요. 여기서 뭐라는지 알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바울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교회니까. 바울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안 돼! 여기 뭐라 그랬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야 될 게 뭐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신대요. 이건 바울의 얘기야. 내 얘기야. 근데 주님은 그거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성경을, 그런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대요. 그래서 바울이 한 거를 그럼 너한테 하라고 준 거지.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바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밑으로 쭉 하고 화살표를 내리면 드디어 너 내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 간다, 가서 간다, 너 기다리고 있어, 이런 얘기죠. 내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뭐를 알아보겠대요. 그래, 능력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내 주님께 가면 너 간다, 너 기다리고 있어. 너 내가 확인한다. 너 그렇게 말했지? 그래, 너 아주 잘났지. 왕이지, 왕! 내가 가가지고 너 능력하면 내가 뒤져볼 거야. 하나님 나라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능력을, 물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능력이죠. 근데 여기서 능력은 뭐겠어요? 여기서 능력은 때문에의 신앙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약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고개 숙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아도 축복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걸 능력이라고 그러지. 응? 병 고치고 무슨 주님이 이런 걸 능력이라고 그러겠냐고. 이게 그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기 뭐가 그게 대단하겠냐고 주님께. 우리를 지금 여기로 이끄시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야 돼야 되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이 멸관이 되어져야 되는데 뭐가 능력이겠냐고. 뭐가 그냥 없는 셈도 만들어버리고 이게 능력이겠어요? 난 다 돼 이게 능력이겠어요? 그 다 돼가 그게 아주 초라한 거예요. 이렇게 약해지는 거, 이렇게 비천해지는 거, 만물의 찌꺼기가, 죄송합니다, 원어가 뭔지 아세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더러운 것이 뭔지 알아요? 이 더러운 것이 뭐냐면
이게 오물 같은 거예요. 이 데메디오 은장색이 전도할 때 사람들 모아다 놓고 이게 말이야 이상한 도를 전한다 그러면서 겁나게 막 그냥 사람 더러운 취급을 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그래서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나오게 돼요. 아멘. 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은 능력입니까? 본분입니까? 본분인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본분도 못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 진리에 눈을 떠서 여러분이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그러잖아.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한다고. 왜 생각나게 한다고 그러는 줄 알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가르쳤던 거 잊어버렸다, 안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1년 6개월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잊어버림이 많아요. 제가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추억 다시 한번 다 뒤져보세요.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의 가르침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다시 생각. 그래서 설교는요, 이 예배 시간에 모이는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양약인 거예요. 아멘? 아멘?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동우 형제? 여기 와서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잖아.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 얘기 잘 들어. 내 고등학교 때 찬송가도 몰라서 나는. 근데 수요일마다 갔어 나는. 그런데 어느 순간이가 계속 가니까요. 찬송가가 이제 어떤 곡인지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들으니까 이제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지게 돼요. 그래서 딱 1년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아무리 말씀 깨닫고, 잘 들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할게요. 말씀 깨닫고 말씀이 달아요. 그런 소리 하기 전에 수요 예배나 잘 드리죠. 그리고 사랑방 예배나 잘 나와. 뭐 그런 기본적인 바깥에 복음적인 영역이 하고 있는 것도 잘 못하면서 뭘 말씀이 달다고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해. 그 말씀 얘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와가지고 공예배나 잘 지키고 사랑방 예배나 좀 잘 지키세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것도 안 되는데 뭐 말씀 가지고 뭘 얘기를 해. 말씀 가지고 이상. 그럼 주일 오후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아니 세상에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기해봐요. 아니 도우 형제 같은 경우는 신앙이 없다고 쳐도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주일 오후, 아니 신앙생활 몇 년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드려. 그래놓고 말씀 여기서 이거 뭘까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뭐하러 그러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주일 오후 예배, 아니 주일 어떻게 강의를 해주고 이걸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를 안 듣고 그냥 가는데 무슨 신앙의 의미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예배 시간, 본 예배 시간, 모이는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나 잘 하세요. 그거나 하고 그 다음에 말씀 파트로 넘어가세요. 수요예배도 안 나오는데 뭔 말씀 묵상을 하니. 먼저 수요예배부터 나와. 수요예배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해서 믿음 차근차근. 어린아이는 예배 드려서 말씀 드리면서 믿음 키우고, 또 말씀 좀 볼 수 있는 분들은 본부를 좀 빨리빨리 회복하시고, 어떻게 인간이 말이지 어떻게 살아야 돼. 본부 빨리 회복하시고. 그렇게 예수 안에 좀 들어와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배워가세요. 예수님 안에서의 신앙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의 신앙이 있다. 장성한 자란 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다. 장성한 신앙이 뭐냐?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것이 장성한 신앙입니다. 빨리 고개 쳐들지 말고 빨리 찌꺼기 되세요. 아멘. 아멘. 모욕을 받으면 축복하세요. 아멘. 아멘. 그 사람 본분대로 해야 될 거 정상적으로 하고 사는 그런
왜요? 그게 우리의 처신이고 처지고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근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